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벨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움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움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움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네, 오늘 고난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서 4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절기와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회복하였음을 살폈으며, 또한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며,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고, 성전을 짓는 공사도 안전하게 착착 진행이 되고 막힘없이 탄탄대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칠드런스 토크에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결단이나 혹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만 먹는다든지, 혹은 갑자기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매일 밤에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싸들고, 며칠 전에도 용기 형제가 갑자기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 장사님 치킨 드실래요? 하고 치킨을 들고 싸왔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와서 저의 굳센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겐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자, 예배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저희 교회에도 안타깝게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 상황은 다시 우리를 결단은 했는데, 우리가 모이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결단 앞에서 우리를 또 낙심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모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찾아올 때 이런 상황은 결코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그냥 읽으면 하나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사건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요 3장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제 성전 재건을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던 그 시점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절부터 23절은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5절까지는 이 3장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역사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요. 이제 성전 건축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느헤미야 시대 때 몇십 년 뒤에 또 다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도 방해를 했는데 이제는 성벽 공사를 할 때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한 장에다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며 과거를 뒤돌아 보았을 때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두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이라고 합니다. 대적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적이란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방해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들도 성전을 함께 짓게 해달라고 2절 말씀에서 우리들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에스라가 글을 쓰는 시점은 한참 뒤의 시점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시점에는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방해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적이라고 드러났지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오는 이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대적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의 일이고 힘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도와준다면, 한 사람이라도 손을 거들어준다면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1월 초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 확진자도 나오고 격리도 하고 이러면서 이사 스케줄이 완전히 꼬여서 저 혼자서 이사 패킹을 하고 이제 청년들이 몇 명 이제 이사하는 날은 도와주러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니까 혼자 할 때보다 두 사람이 할 때 훨씬 낫고 둘이 할 때보다 세 사람이 되니까 또 낫고 또 한 사람 4명이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도 쉽게 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공사와 같은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이 프로젝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무리예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공사 도와주겠다,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웰컴하고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저는 1절에서 3절에서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했을까 하고 좀 이번 주에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지만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 사람들, 그래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기피하고 더럽게 여겼을까? 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에 인볼브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깊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혹은 하나님과 그 공동체 간의 언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성이 드러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 혹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간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원자도 되고, 정말 우리는 이 유대인들,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우리에게 공감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관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반대로 3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1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2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으로서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이 성전을 짓는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줄곧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대인이 지금 회복하고 드리고 있는 제사, 예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주도하면서 그들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절기에 그 제사에 쓰이는 짐승과 짐승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정수대로 짐승을 바쳤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했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줄곧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이 예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제사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양과 그 풍습 그대로 이방신의 예배 그 행사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자신의 선조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겨왔던 그런 거짓 예배 혹은 주술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제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 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력한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동력은 하나님만 못한 동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당하자마자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지 못할 거면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더니 이제는 페르시아 공무원들을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하는 등의 그런 비열한 짓을 하면서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그들은 고레스 왕, 이 공사가 고레스 왕 3년 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이었던 주전 536년부터 다리우스 왕 때 다시 공사가 재개된,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주전 520년입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시기였던 이 5절 이후에 6절부터 말씀하는 성벽 시대에서 3차 포로 기한 시대였던 느헤미야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똑같이 성전 재건 때에 그랬던 것처럼 성벽 재건을 할 때도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때가 이제 6절의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혔고 번역이 되었다.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것을 이제는 더 뛰어넘어서 성벽 재건 시대에는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상소문, 왕에게 전달되는 상소문을 왕에게 직접 올립니다. 그 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고 그들은 공사를 마치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정부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반역을 일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 서쪽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주해왔던 그 가나안 땅을 페르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여서 그들은 그 땅을 빼앗을 겁니다. 당신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지금 그들이 하는 성전 성벽 공사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당연히 이 글을 읽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을 당장에 중단시킬 수밖에 없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왕으로서
이 세금을 바치지 않는 일들과 그리고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 혹은 어떤 그 사람들의 자유를 허락해 줄 왕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왕들은 그 상소문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서를 다시 내려서 무력을 써서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런 합당한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재건에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임을 이 사람들이 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이 사람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의 입장일 때도 있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리드할 때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력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혹은 그런 피지컬리 그냥 몸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동력을 한다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돈이 필요했는데 물질이 필요했는데 혹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방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의 위협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제가 친구 전도사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를 하고 본당의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시스템 셋업에 재정이 모자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교회 성도님의 가족 회사가 도와주겠다고 먼저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기가 막 계속 셧다운이 되고 천장에 매달아 놓은 스피커가 막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보수공사에 그 전에 원래 책정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들어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은 제 친구가 또 그 기독교 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주 꽤 큰 돈으로 후원을 하겠다라는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원받은 돈으로 도서관을 잘 짓고 책을 구비해서 지어놓고 보니 그 돈을 후원했던 단체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단체가 자기 이단 서적을 도서관에 비치할 것을 은근슬쩍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돈이 그 도서관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년원 사역과 미혼모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도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럴 때 후원자들이 정말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자들이 참 귀한데 그런데 후원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단 단체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돈으로 서포트를 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결코 선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동력은 결코 해피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돕고자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은 이들이 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한 고백처럼 결국 하나님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 있든지
혹은 사마리아의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어떤 단체와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에티켓을 지키며 그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황이 정말 원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이고, 이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방해와 고난인 이 상황이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범죄자가 됩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냐고 이들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어왔고 어렵지만 예배를 회복했고 이제 성전을 좀 세워보려고, 성전 공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초를 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옛 성정터를 보고 통곡을 하였던 포로 1세대 노인들은 얼마나 또 이 상황에서 상심하고 더 큰 통곡을 하였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 찬란했던 그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보고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품었던 노인 세대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리즈였던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배웠던 것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신도 직접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썩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의 세상에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죄의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방어 체계가 의를 가진 사람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의 바이러스와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 세상이 이 의를 죽이기 위해서, 의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죄가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박해하고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세상과 죄에 있어서 위협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가령 성전을 짓고자 하는 유대인의 의로운 열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도를 나타내고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죄의 세상은요, 저런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방해 세력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엄청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소소하게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기를. 우리를 막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는 그런 끔찍한 예수님이 당하셨던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소소하게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마음먹은 우리에게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집에 감금을 시키거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해가 있느냐? 쇼핑센터를 갔다가 맡게 되는 그냥 향기로운 음식 냄새, 혹은 친한 사람이 마시라고 주는 달달한 버블티, 아빠가 퇴근하면서 사오는 치킨,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다이어트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핍박도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씩 제한을 거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당장에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장에 막 칼로 목을 치거나 사도시대에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 핍박은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을 당하느냐? 학생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주일에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성인이 된 우리 대학생들은, 친구들은 술자리를 갖고 클럽을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거기에서 흥청망청 놀아요. 그곳에서 관계성이 쌓이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인들,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곳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조금은 끊어지는 것. 어른 세대들은 참,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 가면 참 모르는 사람들, 한국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 흉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남 흉을 보는 그 뒷담화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까이고 욕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업의 편법이 있어요. 텍스를 다 안 내도 되는 그런 편법이 있는데 그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으로 했을 때 오는 조금의 불이익. 그러한 것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점에 가서 이제는 처음에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점차 잊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들은요, 사실 소소하게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수님의 의를 위한 핍박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진심을 다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면서까지 악질적이고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만들까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요, 넌크리스찬 친구들을 만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은 거의 대부분 넌크리스찬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술을 먹여서 완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자리를 쫙 세팅해놓고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서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든 제가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그것이든 아니면 진짜 저의 내면과 저의 모든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런 신념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 있을 때, 성전 건축이 그만둬져 있을 때, 중단되어 있을 때 왜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는지 바라보고 성전 때문이었구나. 내가 굳이 성전을 지어야 할까?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욕먹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의 도를 지키며 제자로 살아야 할까? 성전을 지어야 할까? 라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며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퍼져 있는데 이렇게 모여야 하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나오고 교회 헌신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진 채 오랜 세월을 우리의 삶에서의 성전과 삶에서의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세월을 16년 혹은 40년, 50년 동안 보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면 복이지만 끝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에 진심을 다하는 사탄의 자세가 정말 진심인데 우리가 이 고난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위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 얼마나 유혹과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직장에서 내가 화가 나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프로젝트 때문에, 이 일하는 스타일 때문에, 이 사람의 업무 능력 때문에 화가 나고 이 사람에게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학교는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정말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처럼 펼쳐져 있는 지상 낙원과 같나요? 월요일에 일어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일 저녁까지 쭉 유지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자주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모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보고자 뭘 계획해보고자 하면 일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목적과 갈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리니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예배가 멈춰져 버리니 또 생각보다 편해요. 고난과 박해가 없으니까. 사람들과 내가 너무 스트릭트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져요. 사람들과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뒷담화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처럼. 그 편안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평안함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편안함을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고난에 져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잊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있어요. 16년간이나 멈춰져 있는데 내팽개쳐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만 잘 꾸며놨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주거단지만 잘 꾸며놓고 잘 건축해놓고 잘 재건시켜놓고 자기들의 삶만 그냥 윤택하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가정과 좋은 인생들만 디자인해놓은 채 하나님은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져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나 자신 아니면 우리 가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헌금 영상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있던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건져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그 위대한 왕까지도 움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옛 생활, 옛 마음으로 돌아가서 낙심하여 움츠러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긴 장기적인 계획들을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혹은 성경학교를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모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면 예배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를 쥐고 흔들고 괴롭히고 다시 두렵게 만들어서 그 코로나는 우리를 다시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비단 코로나뿐입니까? 교회에 퍼져 있는 허무주의와 리더십에 대한 원망, 팔로워들에 대한 불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결국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정죄와 판단과 사랑하지 못함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로 허무하게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코로나를 만나고 무너집니다. 고난을 만나고 무너집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은 반드시, 사탄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며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작게 시작하여 사탄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이 있음을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핑크빛이 아니라 사실 핏빛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 사람들을 살펴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며 그 가운데 코로나가 퍼지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 인생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이 결국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으며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방해를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 이 편지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에스라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성하리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도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혹시 1장 29절이 있나요? 네,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특권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있고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방해하고 고난을 주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마음이 꺾이고 사기가 꺾이고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누구를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죽으실 정도로 겸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을 때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에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살렸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도 높이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그 고난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내 회사가 저 회사보다 못한 게 뭔데, 그런데 저 회사보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모든 인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참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성도님들 여러분이 느끼신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모자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려움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고도 싶었고 때로는 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세워야 한다, 성전을 세우며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 시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분명히 에스라처럼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먼 훗날 이 시점을 뒤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때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이 고난 받기를 즐겨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